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5일 전에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의와 순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보좌를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놓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적. 세상에 내가 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유익이 있는 것은 의미가 있고 내가 유익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도 말씀을 왜곡해서 내 맘대로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본문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도 견디고 어려움도 견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해민 스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난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뜨거워서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춥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관계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당한 거리를 넘어서 유튜브에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빨리 손절해야 되는 사람. 하루빨리 손절해야 되는 사람. 왜 하루빨리 손절을 해야 됩니까?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하루빨리 손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내가 다치지 않을 만큼, 내가 외롭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관계는 빨리 끊어내고 손절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손절하고 버리라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버리라고 한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만 한두 번 권면하고 그 사람과 멀리 하라고 말할 뿐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손절하거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해보더라도 너희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지식, 세상 논리에 따라서 내 중심되어서 내가 상처받으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 사람하고 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절해야 될 사람 제1순위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손절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손절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은 너희는 손절 대상 1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너희는 손절 대상 1호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는 배신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싫다고 떠났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기 때문에 빨리 끊어버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내가 비록 마음에 상처받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 지식과 세상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제자를 마을 반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어져 있는데 그것을 끌어서 가져가려고 하면 주인이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너 왜 가져가냐? 이거 내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두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두 제자를 그냥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 예수님은 돈도 안 주셨을 것입니다. 돈도 안 주고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면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도둑놈 취급받을 수밖에 없죠. 그냥 메어져 있는 나귀를 푸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왜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즉시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들은 다 일관되게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과 말씀들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행하신 기적들이 예수는 메시아라는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기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아닉 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도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여 나귀인데 그 나귀가 무슨 나귀요?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기록자가 이렇듯 설명하는 내용은 특별히 관심 있게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라고 해도 그 의미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나귀하고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멍에 매는 짐승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멍에를 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멍에입니까?
우리의 죄의 멍에를 주님께서 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죄의 짐, 내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마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로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 건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인지를 조목조목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과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통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세상의 이치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서 살며 죄송합니다. 세상 것의 맛을 우리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왜 잘 압니까? 써왔으니까. 100불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100불만큼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 가끔씩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희미해지고 그 경험들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돈의 위력에 그 경험들이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돈의 힘과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에 뒤덮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우리가 배웠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호사이가 구원하다라는 단어고 거기에 나라는 전미사, 우리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며 주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흔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의와 순결과 승리의 상징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5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리라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만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절뚝발이가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불과 5일 만에 그들의 입장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의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10절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라고 물어봅니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선지자와 왕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 그 모습은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 왕처럼 등극하는 사람은 최소한 무엇을 타야 되겠습니까? 삐까부쩍한 말은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저 봐라, 소동 뭔가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왕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은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야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면 이제 누가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기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왕으로 기름 붓기는커녕 예수님을 향해 분내며 죽이기로 그 마음을 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 왕과 같이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이라든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셔서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야 할 텐데 도리어 대제사장의 분노를 사고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말할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들이 찬양했던 그들이 5일 만에 돌아섰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언에서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 하라는 그 이름을 주실 때에도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주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진정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자신의 죄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분을 못 밖에 내어버려 두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로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만나주시고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의 왕이라고 다시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고 주님 앞에도 나아갈 수 없을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어보시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려주일에 주님이 다시 내가 너의 왕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
필요하십니다. 주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영광과 내 인생을 내어놓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셔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분명하신 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어놓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섬기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뿐인 우리 인생을 죄와 허물로 영원한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찬송했지만 5일 후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예수를 이용하며 살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금 내어놓았던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힘입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을 드리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고백했을지라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